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가정마다 평안한 것 같지만 문제들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또는 고부 간의 갈등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문제 없겠다 싶은 가정이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났다가 다시 살아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집안에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람이 야곱의 집에 지금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란에 단신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이 지나는 세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자식도 그리고 양과 소도 모든 가축들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야곱이 금이 한양을 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온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하란에서도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니 하란 땅에서도 복받았으니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도 복받는 것쯤이야 일도 아닐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 없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하란에서도 야곱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약속된 땅인데 여기서 축복받는 거야 일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야곱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고만장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뜻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집안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곱의 집안에 비극에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었던 하란 땅에서도 술술 풀리던 일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일이 꼬이고 꼬이는지 야곱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과 수많은 육축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가 하란 땅에서 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것이죠. 세겜 땅은 아주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따라서 양들, 가축들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심했던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주장에게 눈에 띄어서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당시에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큰일이 나는데 이방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야곱의 집안에 작은 일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였으니 당연히 레아의 출생이었던 오빠들 시므온과 네이가 견디다 못해 밤에 칼을 차고 나가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문득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야곱의 딸도 이 지경에 이르렀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
이제 이 세겜 땅 전체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에게 보복을 해오면 야곱의 집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큰일 났습니다. 아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강간이요, 살육이요, 또 살육은 더 큰 보복을 일컫는 비비린내 나는 정증태가 될 것이니 이게 웬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축복의 땅이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복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에서 일어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 이야기를 보고 야곱이 자기 입으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할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아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마지막 탄식이 슬프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야곱에게 생긴 이 문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야곱 가정의 문제는 딸의 문제도 그리고 아들들의 문제도 아닌 그 어떤 문제도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서 야곱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장작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도 없는 충격인데, 두 번째 놀랄 사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간 그 기간이 몇 날 몇 달이 아니라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기간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33장, 34장에 단 한 번도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원래 아니었던 것이죠. 옛날에 형 에서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우스라고 하는 곳, 지금의 베델의 빈들에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싶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때로부터 야곱은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 하란으로 가면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란에 가서 더더욱 하나님 없는 땅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았는지,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이방 땅인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염소할 거예요? 저 염소해야 할까요? 어떤 양을 내 양으로 해야 할지 물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웠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약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눈앞에 펼쳐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목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축들이 쉴만한 초장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이죠. 자기가 데려온 가축들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야곱의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한 곳이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거, 모든 것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살만한 땅, 그것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잊고 살았던 세월이 10년입니다. 야곱의 삶이 참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것도 충격, 그리고 그 세월이 10년이었던 것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은 고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 야곱이 가정들을 불러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자기들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정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의 제사장들이나 입는 그런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리고 귀걸이를 빼라고 했습니다. 야곱 당시의 귀걸이는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으로 들어와서 좋은 땅 세겜에서 살려고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는 척, 그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목초지에 살려고 가나안 사람들의 방언과 생활과 습관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의 옷을 입고 가나안 사람들이나 절하는 그들의 신상에 절하면서 가나안인처럼 위장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왜 야곱의 집안에 이런 우환이 찾아왔는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재앙이 임했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삶이 재앙을 불러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잘 나가던 야곱의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 해결할 방법은 있기는 하는 걸까요?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아왔으면서 왜 재앙이 나에게 왔냐고 말하는 것,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으며 거기에 더해 이방선을 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삶의 관양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돌보실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늘 감동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캄캄한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듯 아무 소망 없는 이 야곱의 집에 빛 한 줄기가 비춰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파탄한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겜 땅에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로 올라가 예배하여야 이 야곱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장장 10년 동안 잊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정 저렇게 두면 죽을 것 같으니, 야곱의 가정 저렇게 두면 망할 것 같으니 그 야곱의 가정 찾아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 주신 방법,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배가 살면 내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 그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딸의 문제가 일어났고 아들들의 문제가 일어났고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는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되면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예배만 회복이 되면 그 집안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부르셨는데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베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인데 하나님이 그 옛날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빈들에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임재하셨던 사건,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브엘세발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달려서 너가 나아갈 내일 하란까지 가는 그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쁜 소식에 야곱도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야곱이 하였던 그 약속, 첫째는 내가 돌베개 잔 이곳 성전 기둥 삼아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올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약속, 베델에서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과 하였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였는데 야곱은 자신의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야곱이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버릴 수 없어서 야곱이 야곱의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이 이어져서 야곱의 집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야곱의 두 가지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그리고 야곱이 약속한 소득의 10의 1조를 예배를 드려라.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점 중 하나가 즉각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살고 있던 이 야곱이 순식간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두 가지 약속을 야곱이 기억해내고 모든 가정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한 10의 1조로 제단에 제사를 드리겠노라는 야곱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는 야곱의 모든 가정이 함께 베들로 올라가는 그 순간 야곱 집안에 세차게 불던 그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무너졌던 그 가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래서 야곱이 가정은 예배가 살려낸 것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기 전에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재단이 베들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세월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대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